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운명이 됩니다. 운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경에 66권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뉴에이지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속에 있는 영웅을 찾아라. 내 속에 다른 세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뒤바꿉니다.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매일 모여서 접신운동을 합니다. 이 두 단체를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제2 바벨탑 운동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멍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구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꼭 내려야 할 세 가지 결론은 왜 구약시대는 성막 중심일까요? 이것으로 24 해야 합니다. 모든 성막 도구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을 없애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없애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으로 24해야 운명이 바뀝니다. 시험을 당한 초대교회는 이때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과 가정과 교회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오직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땅, 자기 땅을 다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헌금을 할 때 전투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전투적이야 하겠지만 저희 형편에서는 전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려운 시기에 더 축복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적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난하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모든 나가는 구멍을 하나님이 틀어 막아주시고 빛의 경제를 열어주십니다. 순교 정신은 세계를 바꿉니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도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믿음 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믿음 있는 소리를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아까워집니다. 적은 돈으로 헌금할 때는 또 덜 아까운데 큰 액수가 돈이 들어오면 아까워집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쌍묘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잡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됐을 텐데 부부는 닮는다고 이런 것까지 닮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 가지면 그 집은 살아납니다. 언약을 잡으면 살아납니다. 문제 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과 문제에 빠지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큰 시험이 들었었는데 양파로 나뉘다가 싸우다가 하나 되어서 언약을 잡았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항상 봐야 할 세 가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기존 신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 수준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두 가지 점검을 해줍니다. 복음과 헌금을 대부분 점검을 해주는데 두 가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안 전했으니 당연히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아까워서 못하면 하나님은 작은 돈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시험 올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이것을 템테이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두 가지 다입니다.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신 시험이고 실패한 자에게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가득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귀가 보이면 정신이 번쩍 들을 텐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는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장난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세계복음화를 했을까요? 이유 없는 대열에 섰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언약 가진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체면을 걸고 말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여호와가 건져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사단이 무너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큰 어려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오는 응답이 사단에서 해방되고 과거에서 해방되고 시험 만날 때 현실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해결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이유를 알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응답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대열에 선자들도 보고 따라오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시대의 두 종류 사람들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사무엘, 오바다와 엘리사는 이유 없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시험이 왔을 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찾으면 사람 원망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라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이 와도 당연, 필연, 절대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받을 응답은 25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때 자꾸 옳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처럼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과 모든 것을 복음운동에 쓰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심부름하다가 후대에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24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순교 정신으로 세계를 바꾸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대열에 서고 흑암이 무너져 사단에서 해방되고 과거에서 해방되고 시험을 만날 때 현실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